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하할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고 바로 이날 주일날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일요일을 일컬어 주님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바로 이 부활절에서 연유합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성탄절이다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탄절은 그 날짜의 배경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그때쯤이죠. 그런 날짜지만 부활절은 정확한 날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부활절이 우리에게 성탄절보다 앞서는 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의 정확성도 더 높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의 젊었을 때 하셨던 사업이 카드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카드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요즘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활절 카드, 추수감사절 카드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일반적인 손글씨나 생일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것들이 많이 퇴색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없어졌지만 저는 어렸을 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부활절 카드를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더러 어떤 분들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다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봤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생명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기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80년대 후반이었나요? 90년대 초반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이었던 최민수가 교수용을 당하는데 그 친구 변호사에게 했던 대사가 정말 유명하죠. 정말 아주 그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면서 나 떨고 있니? 나는 내가 무서울까봐 그게 겁나. 그러면서 하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공포라는 건 대단합니다. 대체로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참 평온하고 돌아가신 이후의 표정들도 편안해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병마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는 참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가기도 하고 또 의식이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두렵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이 상식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떠나게 된 겁니다. 천사가 세 여인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미 당신의 그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르쳐 주셨고 또 실제로 천사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을 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는 압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였고 예수님이 온전케 해주신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던 그들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성경은 이리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예수께서 다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전하는데
아마도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거론하며 꾸짖은 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지켰던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기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살았고 목격했던 제자들도 그리할진데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104회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의 설교에 부활이 빠진 설교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가장 심오하고 탁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가룟 유다가 자살한 후 교회의 12번째 제자로 다시 뽑았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행한 설교인데 그 핵심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의 핵심이 부활이었고,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도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믿기 힘든 부활. 그런데 왜 사도들은 이토록 끈질기게 전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상식이라는 편한 길을 두고, 아니 어쩌면 다른 종교처럼 부활이 없는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이런 부활이라는 교리나 부활이라는 사실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조건 중에 하나인 부활을 그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바로 그 부활의 교리를,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늘 복음의 핵심으로 두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큰 의미가 없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은 아벨은 바보였고 에녹은 단지 신화적인 인물일 뿐이고 노아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처구니 없게도 무가치한 신앙적 행위로 도치 없는 배를 만들기 위해 120년을 허비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리실 수 없으며 또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구구절절이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로부터 신약 성경 그리고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부활 없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며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했던 자들과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사실들로 인하여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저는 참 한심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이자 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아직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처럼 구원은 부활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항상 연관되어 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단순히 두 개의 단어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이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길이며 하나의 사건이고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요, 그 부활은 그 당시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했는가? 왜 그분이 또한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 문제를 접할 때마다 늘 신체적인 차원, 생물학적인 차원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죽음과 부활을 미래에 들이닥칠러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반밖에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늙어서 수명이 다가오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언합니다. 죄와 사망, 이 두 단어 모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 즉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죄가 지불하는 보수, 수수료,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받는 월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받는 최종 임금의 합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죽음입니다. 너무 듣기 싫고 부담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우리 생각은 이런 겁니다. 죄는 우리를 찌그러뜨리는 것이고 비틀어버리는 것이고 어리석게 사악하게 이기적으로 나쁘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한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게 사실입니다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사악한 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 이 악이 우리의 고용주입니다.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 고용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의 최종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즉 생물학적 죽음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부정,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대 인간이여 그대의 생명 혹은 그대가 그대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그대의 생명은 권리를 상실했고 바로 그래서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의 생명은 거부와 버림을 받은 생명이다. 하나님에게, 그대의 이웃에게,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아무가 가치 없는 생명이다. 바로 죽음이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된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부정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여태까지 살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루었던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던,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인생은 결국 부정의 인생, 즉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그저 무가치한 존재로 끝나버리는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산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인생은 바로 부활의 긍정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는 대제사장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임금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아르케고스입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선두주자, 개척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배 안에서 가장 수영 잘하는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답니다. 배가 해변에 거의 이르렀을 때 물결과 파도를 떠나 안전하게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두시설이, 저반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때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밧줄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변가까지 가서, 물가까지 가서 거기서 나무나 이 끈을 매달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묶는 사람, 그를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탄 사람들이 그 밧줄을 붙잡고 무사히 해변에 이를 수 있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 즉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물결을 헤치고 헤엄쳐 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배를 이끌고 가셔서 우리 아르케고스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 밧줄을 매달아서 우리는 안전하게 땅을 밟고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생명입니다. 바로 부활이 주는 긍정입니다. 부활의 긍정은 우리의 생명을 인정해 주시고, 부활의 긍정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긍정은 우리를 죽지 않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참빛 되시는 존재이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지은 작품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소의 배심원으로 나온 주인공 네흐류도프 공작은 살인절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는 카츄샤를 만납니다. 그녀는 청년 시절에 자기가 정욕의 대상으로 유린하였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카츄샤는 임신을 하게 되고 하녀 겸 양녀로 있던 집을 쫓겨나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서 결국 창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네흐류도프는 그 타락의 원인이 자기의 무책임한 행동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네흐류도프는 카츄샤라는 그 창녀를 따라 괴로운 시베리아 유형을 자청하여 시베리아로 갑니다. 이 네흐류도프 공작은 시베리아의 황막한 벽지에서 끝없이 바라던 용서의 정신으로 영혼의 부활을 발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 속에서 양심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니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은 바로 그러한 부활도 포함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그 부활의 긍정이 주는 능력, 부활의 긍정이 주는 우리의 삶의 변화, 그 부활의 긍정이 주는 그런 새로운 변혁의 길로 다가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이라는 고용주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악이라는 고용주를 벗어버리고 악 대신에 바로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새로 맞이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자기 무덤에 묻히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가는 길을 쫓아가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신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이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출세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긍정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쓰러져 한 줌의 흙으로 끝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긍정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의미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바꾸어 얻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고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죽음의 이 세계 한복판에서 생명의 환희를 부르는 교우가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긍정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긍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험난한 일들을 이겨나갈 만한 근거가 없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그 어떤 사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부활의 긍정, 부활의 능력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은 쓰러져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 만나 영생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